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흠뻑 받고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대언하셨던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함께 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는 육적인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피를 받은 아주 좁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관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다 가족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특히 우리 말씀교회에서 오직 말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다 친형제간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또 찾으며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으로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이 참 깨끗한 가운데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진실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들 같이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를 하면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부분을 맡기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는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하시며 자신의 생각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어린 양의 순종을 배우면서 내 자신도 그 어린 양 같은 순전함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 몸과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온 삶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의를 행하시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은 목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로운 삶도 없었을 것이고 또 천국도 보장받지 못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근심 걱정의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마지막 날의 심판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내 육적인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 희생으로 전하고 또 우리가 다시 복음을 받아 세상에 전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으며 하나님의 세계도 없으며 참 평안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투며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항상 진실과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협력함으로 좋은 결과와 좋은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모습이라도 그 어려운 과정에 내가 정말 죽을 환경에 닥쳐 있을지라도 남에게 억울한 그런 과정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새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이 밖에 많이 와 있지만은 이 눈 속에서도 저 땅 속에 이 식물이 뿌리는 죽지 않고 계속 그 물을 흡수하면서 봄철에 새싹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엄동설화와 같은 마음이 답답하고 내 과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앞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삶 같아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위대한 삶을 주시고 세상이 헛되고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정말 참 평안 가운데 미래를 살아가는 삶을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짐승들과 같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저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지 말라. 세상을 이렇게 세상 그 향락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에 낙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세상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입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그리고 세상 위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는 삶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 가운데 주의 삶이 또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세상 흐름에 따라 향락의 삶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판단을 할 때 내 기준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거울 삼아 항상 말씀을 기준화해서 내 자신이 올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하며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서로 분쟁 없이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흉거리가 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지적하는 그런 이치에 있으며 서로 분쟁하며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흩어지고 또한 우리 가정이 흩어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며 세상의 빛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흉을 보고 말을 실수할지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 그전에 신갈 순복음교회 박병진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좀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려우실 때 제가 다가갔고 또 이번에도 갑자기 코로나로 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교회가 더 축소해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76 되신 분이 목회를 내가 앞으로 한 10년만 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축소를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10몇 개가 이 교회에 비슷한, 우리 교회에 비슷한 의자가 남았는데 저에게 주겠다고 하셔서 지금 지하실 주차장에다 갖다 놨습니다. 또 우리 옆에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책들을 교회에서 쓰던 책들을 용달차 하나 갖다가 여기다가 진열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살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살 때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함께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한 말을 하고 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불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이 죽어서 또 영이 잘되지 못하여서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까? 오히려 감싸주고 그에게 더 베풀어주고 그에게 하나라도 뭘 더 주며 또 그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남을 용서해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찾을 때에게 우리는 다시 기쁨도 찾아오는 것이지 내게 용서 없이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할 때 나의 기쁨은 절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하나하나 하면서 또 사랑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 자신은 더욱더 울어지며 제가 더욱더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흉을 보면 그 말을 절대로 또 옮기서는 안 됩니다. 그 흉을 들은 즉시 내 자신이서 기도하면서 소멸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을 보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한 가족과 한 형제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적어서 굉장히 나중에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서 남에게 내가 적자 봤다 그리고 아마 신경질을 부리고 그 사람에게 다툼 가운데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사람들은 그 적자를 볼 수 있도록 그걸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잘 완성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냐면 작은 것을 열심히 해줬을 때 감동을 받는 것이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에 적자를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서 일을 해준다면 그 사람 평생에 그 일을 해준 사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변에서 야, 이분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도 나에게 일을 열심히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당신을 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당신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또 일이 불어나면서 더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고사님 남편 되신 분, 우리 권호철 성도님, 예, 요즘에도 일이 바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일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진실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회만 더 나오셔서 예배만 더 같이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항상 진실한 가운데 열심히 남에게 섬겨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정말 남에게 대해서 혜택이 적을수록 내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더 잘해주고 또 좋은 관계로 헤어질 때 다음을 더 보장받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계셔서 함께 해주면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3대 왕의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계속 연결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며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형제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찾아 항상 세상을 상대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근심하는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가 진실되고 의로운 결과와 열매를 맺고 참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이 이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의를 행함으로써 감사,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근심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을까?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한자로 읽을 수 있을까? 오늘 또 기도를 더 하면서 살아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다가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행복한 근심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우리 행복으로 열리기 위해서 근심을 해나가는 그런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는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려는 근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까지 이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사도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율법을 알 그 상태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았는데 사도 바울이 진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하였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났을 때의 그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보다 누구신지, 예수님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십자가에는 뭐 아무것도 전달 아니더라.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던 위대한 사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항상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인사하시면서 항상 그렇게 해주십시오.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시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 형제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고 나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강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면서 새 생명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항상 새기시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으로 이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선으로 이긴 것은 가장 먼저 진리 안에서 진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한 발짝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으로 다가왔던 모든 것이 아이고 뜨거워 그래가지고 자신을 피하고 나서 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 가운데는 우리가 빛과 어둠의 관계가 되어서 빛이 어둠 속에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은 진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진실 가운데 올바른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본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뻐하는 일만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내가 구원받았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환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병들어 죽더라도, 길가에 가서 어떤 일을, 나쁜 일을 당하더라 죽더라도, 병들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실 때 항상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명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진실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뜻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미래에 좋은 예언을 하며 진실하고 의롭게 내 자신이 잘 되도록 기대하며 미래에 대해서 꿈꾸며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미래에 잘 될 것이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처음에 제가 예배 드릴 때요, 아이고 4-5사람이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아이고 20분이 넘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것밖에 더 할 말이 무슨 이야기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득 찬 모습을 주시는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의자 주신 거 저 한 줄 더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500석을 채우리라 의자 더 주실 분인데 또 가져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중에 500명, 600명이 예배드려서 가득 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좋은 생각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며 나쁜 것도 좋은 방향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세상의 악조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두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입는 하찮은 것으로 자랑하고 또 뽐내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것을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나는 전도자다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영적으로는 모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이 끝나더라도 영원히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잠깐적으로 가지고 갔다가 또 가지고 이용했다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께서도 내 육신을 지금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육신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것은 세상에 하찮은 그런 낙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뜻을 행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빛된 일들과 사랑하는 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가지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며 천국까지 이르는 우리 오직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